오늘 말씀은 복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들을 뒤돌아보는 계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깊은 고민과 결단과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라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28편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 복된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복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주려면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의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어져서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돌아서 그리고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과정을 쭉 겪게 되어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어줍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깊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그 감동으로 첫 발을 딛는 그곳에서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곳에서
그 도착한 그곳에서 그가 뭘 했느냐?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뭘 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호주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둠과 같은 이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많지만 여러 예배들도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예배가 너무 많아서 형식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여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가정을 살리는 길이 뭔지를 다시 묵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배로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된 믿음의 가정은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내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하면서 무엇이 떠올려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아내가 최고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안 돼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꽃이요, 열매예요.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정의 결정체를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테이블에 앉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죠.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모와 함께 먹으면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를 보면 다양합니다. 신앙, 가정, 경제, 처세술,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이야기하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하브루타 교육은 어떤 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그 근거들이 바로 이 테이블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어려움은 없었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엄마 아빠의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테이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이 엄청난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목의 혈통에 신앙적 교육을 받아서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계통은 이 이스라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계통으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근데 이 어릴 때 태어나서 약 한 5살 내지는 7살 이 사이에 교육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기본적인 세팅, 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인생관, 신앙관, 이성에 관한 것이랄지 이런 틀들이 기본적인 틀이 형성이 되어져요.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부터 그 틀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이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틀 가운데 중요한 게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이고 이런 틀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틀이 형성되어지면 아이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들이 늘 싸우고 이런 구조가 되어지면 아이가 막 긴장을 해서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코드가 딱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마음판에 창으로 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늘 그 창으로 사람을 보고 만물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창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만물이든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으로 딱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사람도 자꾸 부정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심하는 동등의 부정적인 코드로 작용을 하고, 만물을 보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접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인들 앞에서 찬양으로 함께 우리 모든 대원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성인이 되어서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부모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 이 세대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그 모습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신앙이 계속 흘러서 대대로 흘러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신앙인으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교회, 사회로 점점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교회 그리고 사회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번영과 평강의 복이라고 오늘 4절과 6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은 시온성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전의 표현이죠.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산.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돌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에 그 꼭대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예루살렘 성을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복된 믿음의 가정 어떤 가족이냐? 우리 가정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도 복을 받고 우리 민족도 복을 받고 세계 열방도 복을 받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신앙의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그러한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입니다. 그게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가정은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번창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 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언니가 먼저 예수 믿고 그냥 우상 막 다 그냥 버리고 예수 믿더니 이야 저렇게 복을 받구나. 그걸 보고는 동생이 따라서 권사가 되고 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본인도 권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